연휴에 따라 명절 증후군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약 중독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한 기독 자선단체가 나서 회복을 도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CM 남성 듀엣 사랑 이야기가 필리핀 순회 선교를 펼쳤습니다. 따갈로그 찬양으로 더 은혜로운 집회를 이어간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CTS 뉴스입니다. 6일 동안 이어진 이번 연휴, 길었던 만큼 일상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명절과 긴 연휴에 따른 후유증 극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명절 기간 장거리 운전, 가사노동, 불규칙한 수면 패턴 등으로 겪는 각종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연휴는 특히 더 길었던 만큼 일상의 리듬을 찾기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증후군에 따른 우울감 극복에 호두와 고등어, 청어, 연어 등의 생선류, 닭가슴살, 견과류, 블루베리,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등의 음식을 권장합니다. 또 적절한 수면과 산책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적정한 수면을 유지하고 피곤하시더라도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을 하고 하루에 20분 정도는 반드시 햇볕을 쬐는 것도 우울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가사 노동으로 근육 통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칭이나 반신욕 등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휴 이유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평소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 강화와 숙면에 도움되는 걷기, 안정에 효과적인 복식 호흡, 스트레스 감소에 좋은 감사하기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로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하루 3가지 감사일기를 쓰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과거엔 소수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마약 사범이 한 해 10,000명을 넘을 정도로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상태입니다. 마약 문제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으로 여길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약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마약 중독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독교 중독연구소 유성필 소장은 교회 내 중독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며 중독 관련 특강이나 세미나 등 전문적인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중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대처법을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이거를 외면할 수 없는 지금 실정이고 중독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많이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세미나나 예방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또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시급하고 중독자에 대한 교회 내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중독자들이 스스로를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치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도태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얼마나 많이 또 목회자들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이 마약의 문제든 중독의 문제든 또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전문가들은 상당수 중독자들이 재활을 시도하지만 사회적 벽 앞에서 좌절하며 다시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 직업 훈련 등 적절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직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직업을 갖도록 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갈망이나 욕구를 없애게 하는 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마약 중독. 한국교회의 회복 사역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파키스탄에서 30여 개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공격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이 회복하는 데 한 기독교 자선단체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의 소수 종교인 기독교 단체들이 공격당했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파키스탄 10대 2명이 쿠란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도시 주변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자 기독자선단체는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팀을 위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라쉬드 목사는 황폐화된 파키스탄의 거리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I am looking the situation here in front of me, really bad situation, and as a part of body of Christ, I can feel the pain. So please pray for us and pray for our brother and sister who are living here. They lost everything. They have no place to live. 라쉬드 목사는 박해받은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의 물건들은 모두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도둑까지 든 상황이었습니다. 6-month-old daughter, she had a gold ring as a gift. They stole all the gold from their house. You can see his house is totally destroyed, and they snatch everything from the home, and they are not safe here. 라시드 목사는 박해받은 사람들을 즉시 도울 수 있는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So our little support, when we gave them, they were smiling like they have a lot of money. And when they took the cash support, like relief from us, they were giving lots of prayers, and they were asking, where come from this money? So I said them, it is from God. So they were very happy. 박해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단체의 CEO 조슈아 요셰프는 이번 일로 삶이 무너진 파키스탄 사람들을 위해 자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his type of event is going to require a larger response on our part, both in terms of rebuilding, but also a sort of spiritual and counseling component as well. And we need to be praying for these people who are experiencing a host of emotions, I'm sure, and that they would be given peace in the midst of this, peace in the midst of this chaos, but also, some resolve. I think things need to change in Pakistan, and perhaps this is a turning point. GNA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 텐데요. 필리핀 선교지를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운 선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CM 남성두의 사랑 이야기의 필리핀 순회 선교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들과 현지 교회 그리고 선교지 총 7곳을 순회하며 열린 사랑 이야기의 찬양 집회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사실 찬양 사역자인데 쉽지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었던 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찬송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냅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닐라 한 열흘 동안 지금 투어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참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집회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대표곡인 주님의 숲은 따갈로그 버전으로도 전해졌습니다. 2017년 바세코 선교지의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 시작한 주님의 숲은 이제는 필리핀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곡이 됐습니다. 6년 만에 찾은 선교지이지만 많은 이들이 찬양을 기억하고 함께 부르며 소망의 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따갈로그로 주님의 숲이라는 이 노래를 만들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평안한 쉼을 얻고 그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가사가 잘 전달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주님의 이야기로 사랑을 나누는 행보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참교추가 제11회 참교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거듭남과 십자가, 참된 교회로 돌아오래 등의 저자 박순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제11회 참교추 컨퍼런스는 오는 23일 강동구에 위치한 하늘영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헤비타트가 제9회 아시아 태평양 주거 포럼을 개최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주거 포럼은 헤비타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가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주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됩니다. 한성교회가 오는 30일 제5차 행축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제5차 행축 아카데미에서는 행축 아카데미 도원욱 대표와 원남교회 권기웅 목사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축 아카데미 대표 도원욱 목사는 행축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철학이 담긴 플랫폼이라며 한국교회와 행축을 공유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제5차 행축 아카데미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예일 장로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뉴욕 몰로이 대학 메디슨 극장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공연했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뉴욕 예일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는 공연을 준비하는 1년 동안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됐다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연이 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은 총 3부로 나누어 메시아의 예언과 탄생,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생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조성식 지휘자의 지휘로 뉴욕 예일 장로교회 연합 성가대와 테너 이다니엘 장로 등 뉴욕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출연해 총 53곡을 협연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뉴욕 예일 장로교회는 지난 1993년 뉴욕 퀸즈에서 설립됐으며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교회의 실천 목표로 삼고 한인사회와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는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칼빈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신학과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학령 인구가 줄고 신학대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칼빈대는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돌파해 더욱 내실 있는 신학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올해로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은 드림교회는 단독 선교사 파송을 비롯해 드림 축제와 부흥 세미나 등 지난 1년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에는 드림교회 100년사 편찬과 비전관 헌당식을 가지며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은 드림교회. 100주년 기념비 앞에 교회 각 세대별 대표가 마주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감사 예배에서 예장합동 총회장 오종호 목사는 드림교회 성도들이 영광의 본질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옷을 장착할 때 과거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여러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홍해는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의 물은 서게 하시고 태산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 행사에서는 드림교회 100년 사원정과 비정관 헌당식을 거행했고 드림교회를 위해 헌신한 고 추경호 원로장로와 김승호 원로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드림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달려온 100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자라는 표어 아래 작년부터 다양한 기념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작년 6월 필리핀 앙헬레스의 박호동 장로 정영화 권사를 파송했고 올해 5월에는 인도네시아 반둥에 김범수 송은영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20년 이상 지속해온 전교인 국내 아울리치와 토요 무료 급식을 포함한 사랑 나눔 행사도 개최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선교하는데 온 교회가 집중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또 성도들이 선교지로 대거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선교에 대한 꿈을 그렇게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비정관 내에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일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집중했습니다. 비정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주일학교 공간을 지원하고 모든 교육 체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 어린이, 유아들도 놀이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림키즈랜드를 개방했습니다. 한 세기 전 기도실에서 시작된 드림교회. 앞으로의 100년에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고 다음 세대와 이웃을 아우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등록금과 취업, 환경 적응과 대인관계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학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현실인데요. 사랑과 섬김, 경건한 공동체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로 대학생을 키워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복현 글로벌 미션 센터 이사장 이만희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는 초대 총장인 고병관 장로님과 기독 학생의 국제호 캠프를 통해서 1955년 경북대학교 중심부인 지도못 근처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학교 발전 계획에 의해서 철거되고 그리고 현재의 위치로 이전 건축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생활관 동문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7년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참 시급한 상황으로서 최근에 저희들은 건립 추진위회를 결성을 하여서 건축에 필요한 금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는 신관과 구관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는 구관과 신관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구관은 지금 상당히 노화되어서 안전상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서 다시 이제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되고 변화된 캠퍼스 상황에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캠퍼스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유학생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독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이러한 선교적인 도전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네, 캠퍼스 선교를 위해 설립된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인데요. 기독교적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독센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 생활관을 통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세계를 품는 그런 글로벌 기독 인재 양성이고요. 둘째는 경북대 캠퍼스 선교의 허브로서 기독인들의 연합,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모임 공간, 유학생을 위한 무료 진료 등의 창의적인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국제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건축 계획과 함께 기독센터를 통한 5가지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나눠주세요. 글로벌 마인드를 품고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기독 인재의 양성입니다. 또한 캠퍼스 대학생들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주중에는 캠퍼스에서 헌신하는 지역교회와 캠퍼스의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고
경북대 기독인 구성원인 기독교수, 직원 학생의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캠퍼스 기독인의 온전한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에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유학을 마친 후에 각 나라로 돌아가서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 기독센터의 기독교 역사를 계승할 새 시설과 함께 앞으로의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는 대구 경북 출산 돌봄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출산 돌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는 구미 황산교회 김석태 목사가 13남매 가정을 이루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이어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장 변창배 목사는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대구 교계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저출산 문제 극복과 국내 다문화 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달성교회가 작은 도서관 숲과나무 개관식과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달성교회 담임 목사이자 작은 도서관 관장 감기탁 목사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자녀들과 이웃들이 자라나 생명의 지혜를 담는 일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념 세미나에는 아웃스탠딩 커피 스테이지 카페 임상교 대표가 창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2015년 창단해 찬양 선교 사역에 앞장서온 대구 CTS 여성합창단이 제3회 정기 연주회를 수성 아트피아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 대구 CTS 여성합창단은 주의 기도와 온전한 믿음 등 찬양곡을 비롯해 비더 체인지와 기억의 향기 등 아름다운 선율로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 소프라노 최정원 씨와 여린 앙상블의 특별 무대가 마련됐으며 전체 출연진이 한 무대에 올라 앵콜곡 모든 것 주셨네를 선사했습니다. 대구 CTS 여성합창단 장한나 단장은 이번 정기 연주회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은 대구 대명교회에서 권사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란 주제로 제3회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라합의 믿음과 행동은 그녀와 가족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며 라합처럼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숙 단장의 인도로 드려진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와 대구, 국가와 민족, CTS 권사합창단과 CTS 대구방송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포항 큰습교회가 제11대 김창성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목사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같다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임국장 이관영 목사가 김창성 목사의 위임을 공포하고 포항지구촌교회 최동현 목사가 위임패를 증정했습니다. 김창성 담임 목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나라가 골리앗 같은 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고, 또 학교에 악성 고발로 인해서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일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던 하만이라는 악한 대신의 괴략으로 모든 유다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유다 민족이 제사날이 잔칫날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력을 주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에스더 왕후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만큼 사랑스럽게 보여 대우가 되게 했고, 전략과 지혜를 주셔서 질질 끌지 않고 그 대적 하만을 한 방에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결국 죽을 뻔했던 유다 민족이 잔치하며 역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악성 고발로 교사분들이 많이 자살하셨죠. 또 길거리에 나와 데모하고 계십니다. 입시 지옥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발과 이러한 악한 일들이 편만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받게 하려 함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또 나라 민족을 축복하는 걸 본 아들, 딸들이 대를 이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온 세상이 싸움과 고발과 저주로 가득 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높은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도 너희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그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너희가 생활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지도자를 원망하고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고발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CTS 칼럼 오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학교를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